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거듭남의 뜻과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또 중생이라고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거듭나는 성경적인 방법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어에는 사전적 정의와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친구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동갑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안에 동갑이라는 뜻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전을 보면은 나이 또래가 비슷하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정확하게 동갑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나이 차가 나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가 너희 둘이 친구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 화를 내겠죠. 왜냐하면은 친구라는 한국어에는 동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뜻으로 친구라는 이 단어에는 동갑이라는 뜻이 없지만은 우리끼리 쓸 때는 그 안에는 동갑이라는 뜻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언어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 그 문화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의 사회적 기능보다는 언어의 사전적 정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성경적 정의가 되었을 때에는 저는 사회적 기능은 완전히 무시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그 단어는 제자 훈련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 훈련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그 제자 훈련을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교제를 보면서 하는 그 제자 훈련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제자 훈련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성경적 정의보다는 이 사회적 기능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언어의 사전적 정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분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느낀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언어의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도 아니고 교회생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악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마땅한 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그분은 둘 다 크리스천 사역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저는 사전적 정의를 썼고 그분은 사회적 기능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매 영상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끔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언어의 사전적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보다는 그것만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생.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정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적 정의는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으로 영생이라고 했을 때에는 영원히 산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 정의로 모든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매번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은 환기를 시켜드리겠지만 오늘도 제가 거듭남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거듭남은 사회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죠. 그 사람 완전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 그 사람 완전 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세상적 의미 그대로 교회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뜻을 정의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적으로 정의를 똑부러지게 하실 분들이 많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첫째는 의사소통을 막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뜻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이 완전 변했어 이런 의미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한 성도가 거듭남의 뜻을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90년대 중반에서 후반쯤에 대학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교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때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권사님, 이 땅에서 삶을 마치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못 가는 거고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듭났는지 천국에는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평생 어떤 불안한 마음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깔끔하게 자기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뭔가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 견과류 사진을 보여드렸죠. 자, 이 왼쪽에 이 사진은 견과류가 이렇게 막 다양하게 알록달록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견과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이것도 좋아요. 견과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은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분류가 돼서 어떤 견과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견과류는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죠.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견과류 몇 가지 종류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겠고 또 아몬드는 몇 알이 있나요? 그러면 모르는 거죠. 이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거듭남의 뜻과 거듭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거듭남의 이 뜻은 성경적인 거듭남의 뜻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 역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거듭남, 성령세례, 방언 등등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주제들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뉘고 그러니까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 때 자기의 경험을 제시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질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질기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또 더 나아가서 설교자들까지 성경에 근거해서 사고방식을 세워가고 세계관을 세워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경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자기 생각인지 마귀가 말했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록된 말씀과 다르면 틀린 거고 기록된 말씀과 같으면 자기가 들었다는 하나님 음성이 정말 하나님 음성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네 어쨌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거듭남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다 보니까 번역에 대해서 상당히 까탈스럽게 구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할 때 조금 기분이 나쁘시고, 또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한국어 외에는 읽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지적하지 않아요. 대안이 있을 경우에만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불안해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한자락 깔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에 이 거듭이라는 이 단어가 잘못 번역됐다기보다는 만족스럽지 않다, 번역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를 처음 언급을 하십니다. 자, 이 거듭난다라는 이 단어에 헬라어,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어는 아노펜이라고 발음하는 단어예요. 제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사전에,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 그림을 제가 그대로 캡처를 했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 붉은색 네모 박스가 3개가 보이시죠? 제일 위에 보면은 스트롱스라고 해서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만든 성구 사전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G509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G는 그릭,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우리가 하는 그 고대 그리스어, 그릭, 그 앞에 G고요. 509가 번호예요.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H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는 이렇게 G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또 그것을 또 헬라어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헷갈리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옛날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헬라어. 509라고 번호가 붙어 있는 거는 옥편처럼 이렇게 모든 단어에 번호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거듭이라는 이 단어는 G509 이렇게 번호가 붙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상한 그림 같이 생긴 이게 그 헬라어의 모양이고요. 자, 그리고 그거 밑에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pronunciation이라고 발음을 들어볼 수 있는 그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root word라고 해서 루트가 뿌리고 word가 말이니까요. 어근입니다. 어근. 그래서 G507이라는 요 단어, 여기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어근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네모 박스를 보면은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3번째 네모 박스는 이 단어의 3번째 뜻이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뜻은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그리고 3번째 뜻은 over again, 다시, 거듭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이라는 뜻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것이 첫 번째 뜻입니까? 3번째 뜻입니까? 3번째 뜻이죠. 그래서 제가 참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아니 왜 이 첫 번째 뜻을 놔두고 굳이 그 3번째 뜻을 가져다 썼느냐 이거죠. 조금 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첫 번째 from above, 위로부터, 또는 from a higher place 하고 그 밑에 또 설명이 있어요. of things which come from heaven or God, 하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첫 번째 뜻으로 번역이 됐었어야 맞아요. 그리고 3번째 anew, 그리고 over again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2번째 걸 썼죠. 3번째 거 중에 2번째 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는 대안이 없을 땐 지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새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좋아하는 우리 한국어 번역본인데요. 옛날에는 표준 새번역이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새번역이라고 이렇게 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입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이렇게 개역 한글에는 번역을 했었던 그거죠.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고 이렇게 디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지금 기역 하나 벌써 있고 니은 하나 벌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요. 이 다시 나지 않으면 이것을 밑에 보면 또는 이 디귿은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번역본이죠. 새 번역은. 이 헬라어 단어 G509 이 단어가 위로부터라고도 번역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새 번역이.
그리고 아마 성경 공부 조금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거듭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난다라는 것은 태어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뭐 미국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내가 또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는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에나던이라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 볼 때 다시 태어난다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우리가 뭐 전생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라고 번역을 했었어야 맞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새 번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뭐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영어로도 거듭남은 born again이에요. born from above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born again이고 그 단어가 사회적 정의로 아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만이죠, 그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면요. 그러면은 위로부터 난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이런 생각을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에 신약 성경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위로부터를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겠죠. 짠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읽어보면 돼요, 성경은. 제가 이거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쭉 읽다 보면 그 위로부터가 무슨 뜻인지 또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요. 어려운 말이 나오면은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3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 노란 글씨가 바로 그 G509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핑크색으로 표현한 거는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에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했다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위로부터라는 것은 또 하늘로부터라는 말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밑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한 번은 위로부터라고 했다가 한 번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 얘기구나.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이 위로부터라는 뜻이라는 것을 세번역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31절에 이것은 세번역은 아니지만 그냥 개역 개정이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래 다 같은 단어냐? 네, 제가 사용하는 사전을 보면 자, 요한복음 JHN이 John의 약자를 써서 요한복음이라는 뜻이에요. 3장 3절과 밑에 보면 또 31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둘 다 509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509 왼쪽에 그 글씨 제가 박스 표시한 거 있죠. 그걸 보시면은 한 번은 agai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한 번은 from above라고 위로부터라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죠.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인데 그 권위가 있다는 킹제임스 버전도 이 같은 G509 Anathon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제가 참 불만이 있는 점이죠. 둘 다 from above라고 했으면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겠다고 탑을 쌓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를 나누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뭐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런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을 더 잘 설득하기 위해서 또 궁금하다면은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사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점의 그런 의심 구름이 없도록 아주 그냥 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찾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한 위에 계시나니 이거 있죠?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위에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4장 6절. 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만유도 이 만유가요. 사실 만물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요한복음 3장 31절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요 만물을 이게 G3956인데요. 번호는 G3956인데 이거를 또 에베소서에서는 만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둘 다 ALL, all입니다. all. 그래서 좀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는 만물, 하나는 만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여드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요한이 썼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는데 똑같은 표현을 써요. 이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게 맞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썼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는 만물, 하나는 만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아무튼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 알죠. 다 아는데 이렇게 딱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딱 명확하게 표현된 그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 그걸 원한다 이러면은 에베소서 4장 6절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이라고 딱 박아놨죠. 분명하게.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거듭난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사전적으로, 헬라어 사전적으로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난다라는 거는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거는 다시 태어난다가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1절과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인데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얘기는 하죠. 성경에 그런 단어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의 속뜻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뜻이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은 또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물론 저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하나 따지고 앉아있지 않아도 이미 대부분 다 설득이 되신 분들이겠지만은 그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견과류 그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쫙 정리를 해 놓으면 의심 구름이 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보는 개역 개정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왠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이게 생각이 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영어로 읽었지만은 또 대안이 없는데 제가 번역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새 번역을 보니까 육으로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육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은 또 육에서 나는 거잖아요. 육에서 한번 낳는데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은 또 육으로 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육으로는 한번 낳았잖아. 이제 영으로 낳아야지. 육으로는 한번 태어났잖아. 이제 영으로 태어나야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제가 좋아하는 번역본 중에 하나가 쉬운 성경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편이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쉽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지 알아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얘기를 막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확인차 질문을 해보면요. 그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척. 그래서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뭔 뜻이에요? 모르겠으면 알아봐야죠. 세번역으로도 잘 모르겠다. 자, 쉬운 성경 아주 쉽게.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사실 엄마한테 태어나죠. 뭐 부모에게 동시에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의 엄마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즉, 내 몸은 엄마에게서 나오고 모친에게서 나오고 또는 태에서 나오고 내 영은 성령에게서 나온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일단 내가 한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엄마의 태에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으로도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나는 거죠.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이걸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조금 깨름직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했죠. 권능과 다르다고 했어요. 능력이 아니라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은 내가 태어나면 받는 거죠.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날 때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내가 엄마 태에서 난 건 내 몸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이신 그 영에서 태어난 건 나의 영이다. 이 말이 되겠죠. 지금 뭐라고 이렇게 뭐가 획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설명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다라고 할 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자,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됩니까? 개에게서 나온 것은 개죠. 고양이가 개를 낳습니까? 고양이를 낳습니까?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아요. 사람은 개를 낳습니까? 고양이를 낳습니까? 사람을 낳습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을 낳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면은 육을 낳으시겠어요? 영을 낳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을 낳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인 엄마의 태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의 육신인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즉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너는 영적으로도 한번 태어나야 된다. 너의 영이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나의 부분은 어딥니까? 영혼 몸 중에요. 나의 영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무엇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 몸 중에. 영만 거듭나는 겁니다. 영만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듭나자마자 뭐 변화가 하나 된 것도 없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는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해서 거듭났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나는 거듭난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고 계신다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거듭나는 방법. 우리가 거듭이라는 이 단어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거듭나는 방법,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